샬롬, 우리 함께 얻는 교회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질문거리가 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안에 살아야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열심히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의 그런 말씀과 음성 듣는 것이 아직 낯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에 잘 반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지금 2월이 시작되고 있는 첫 주인데 2월 한 달이 주님의 음성으로 풍성하고 주님의 역사가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아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의 개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죄인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비유하시기도 하고 사꾼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죄를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악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되죠. 하지만 세리는 다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와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말씀 나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리였던 레위, 우리가 아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죠. 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기꺼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리를 모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들을 조금 더 위하시거나 높이 평가하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세상과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아니면 그 모습, 표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기준을 보고 평가하는지를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그 뉴스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큰 학원의 사무직원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주소지가 적혀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배송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직원과 배달업체가 서로 이렇게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고 컴플레인을 받아주는 그런 통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 잠깐 우리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기사님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무인. 네, 어느 대형 학원의 직원이 음식 배달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를 비난하는 건 물론이고 해당 학원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어느 개인의 비상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한 학원이 커피 배달을 주문한 건 지난 1일 오후. 그런데 주소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한참을 헤매야 했던 배달기사 김모 씨는 주소 오류시 내도록 돼 있는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현금이 없다 하셔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기로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라고. 고객의 불만에 불안했던 기사는 업체의 상황을 알렸고 업체 측은 확인차 학원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직원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컵밥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배달을 해봐야 고작 10,000원밖에 못 벌지 않냐며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고작 본인 태권 해봤자 10,000원 벌잖아요. 안 그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저기요, 손님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잘못 적어 기사가 고생한 걸 지적해도 비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업체 측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비아냥으로 대꾸했습니다. 비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죄송해요. 했잖아요. 그게 죄송한 태도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죄송하다고요. 그럼 된 거예요? 20분 가까이 이어진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며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학원엔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이어졌고 학원 지도에는 별점 테러와 함께 반성하란 등의 댓글이 2,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학원의 상담 직원이 평소에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지가 그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것이 과연 그 사무 직원만의 생각이었을까라고 질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에도 나오지만 많은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하시면서 이런 대우들이나 분위기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이것을 깨달라는 호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대리운전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은근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분들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이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그러지 않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라든지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마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평가했던 당시 세상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의뢰껏 바리새인들은 귀한 직업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게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런 것은 평가의 기준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세리들을 비아냥거리고 미워했던 것은 세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세리들이 정당한 세금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개인이 가져갔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미웠다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작 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과하게 걷도록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큰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금의 확보가 아주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각 지배하는 지역에 두드러지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세금에 관한 권한을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일정량의 세금을 갖다 올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수입으로 쓰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그래도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 그런 안정적인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유대에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보통 제사장 그룹에서 그 일을 감당하거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중에서 그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그들이 거기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세리들은요 고용된 사람에 불과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너무 직업만으로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은 실제로 세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는 손가락질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용되어 일하는 세리들에게 그 많은 비난을 쏟아붓는 거죠. 정리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기준과 달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었던 레위라는 것이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레위가 세상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평판과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를 직접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 어떤 레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리 레위가 아니라 바로 레위 그 자체를 보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는 바리새인들은 다 높고 세리들은 다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바리새인을 다 낮게 보시고 모든 세리들을 다 높게 보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온 사람은 귀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고, 분명히 예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찬 불의로 가득 찬 세리를 보셨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나무라실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 사람의 겉에 보이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옷 모임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성경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틈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소리로 다른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기도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좀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곁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이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따로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해석도 해주시지 않으세요. 바로 이렇게 둘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인을 평가하신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죠. 마치 하나님, 나 이만큼 잘한 사람입니다. 나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만큼 대우해 주세요. 이만큼 칭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요, 공간이 없어 보여요.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 말입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고 다 결론을 내리고 있고 벌써 자신에게 상까지 주고 있어요. 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짧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저는 공간이 보여요. 어떤 공간이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불쌍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례의 모습 안에는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어요.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벌을 주시거나 아니면 안아주시거나. 예수님은요, 그 공간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오셨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린 이 세리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공간이 빈틈도 하나 없다면 이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성령님들 보면요, 이 생활의 모든 방법들, 모든 평가들, 모든 결론들을 다 내려놓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방법들도 다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차선책까지 다 머릿속에 다 담아둔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생활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그 가운데 없으면 그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빈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에 싱 어게인이라는 TV 프로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요. 이것은 앨범을 냈던 가수들 중에 인기가 없었던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무대의 기회를 주는 건데, 방법은 두 명의 이제 경쟁자가 서로 노래를 하고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그런 경연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떨어진 경연자들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이제 패자 부활전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이 본 경연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로 여러운 노래, 진짜 마음을 담은 노래들이 언제 나타났냐면 본 경연 때가 아니라 이렇게 패자 부활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 경연 때에는 이 마음의 부담감, 잘해야 되는데, 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뽑혀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감으로 꽉 차 있어서 제대로 공연에서는 보이지 못했는데, 이 결국 패자부활전에 내려와서는 마지막 무대이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지, 편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패자부활전에서 노래를 하게 되니까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하는 분들이 와, 정말 잘한다, 경연에서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평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생활하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공간이 내어놓아야 돼요. 내 생각들과 내 계획들과 내 경험들로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주님대에 나와도요,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거나 주님께서 이제는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봐야지, 그 마음이 열려있는 공간이 생길 때에 주님께서도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리라서가 아니라 레위의 마음이 열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을 받고 부담스러워 떠나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마음속에 따라야 되나 부담스러워서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는요, 마음 안에 주께서 부르시면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뜬금없이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하나를 나눠드리면 아마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성도분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상담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하서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시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금요일날 갑자기 이 성도분에게 혹시 찬성의 아빠 교회, 아직 교회를 모르시니까 저희 교회를 부를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찬성의 아빠 교회라고 부르세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요일 날 저희 교회가 이제 바닥에 데일리석이라 여름에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깔 수 있는 매트를 목요일 날 보고 왔어요. 배드민턴 매트로 쓰던 건데 정말 설치만 하고 마찰에서 바로 이렇게 철거했던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매트가 나와서 보러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을 2년 동안 모아놓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액수가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가격을 제안을 해드린 다음에 그분이 뭐 해주시면 주님의 뜻이고 아니면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제 마음을 비운 채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의 성도님의 전화가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남자 성도분의 마음에 품고 제시했던 그 헌금의 액수와 제가 그 매트를 사기 위해 준비했던 것보다 부족했던 그 부분이 정말 이론도 틀리지 않고 딱 맞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자 성도분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남자분은 믿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공간이 있었냐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헌금을 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그런 마음의 틀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지 못한 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것은 내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반응 한번 해봐야겠어 라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것은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내가 하던 방법과는 다르지만 이번엔 주님의 뜻대로 한번 해봐야겠어 라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보십시오. 레위를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첫 만남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레위는 주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의 부르심을 처음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느냐? 그의 마음판 자체가 누구라도 부를 수 있으면 내가 낯선 것이지만 새로운 것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해오던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미래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반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일어나 벅차 일어나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해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판이 꽉 차 있어야,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어야 돼요. 만약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고, 내 방법으로 꽉 차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은 그것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에 세관에 그대로 앉아있기로 결심을 계속했다라면 그가 욕은 먹지만 새로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 좀 그래도 인바 정도는 하면 괜찮겠지라고 그냥 안주해 버렸다면 그가 불안한 변화가 아니라 안전한 과거에 안주하려고 그의 마음을 그냥 꽉 차 놓았다면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마음의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A라는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B의 방법을 제안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A를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은 B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아는 A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안하신 B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비워놓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아마 그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 기도의 시간의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신다면 주께서 정말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묵상했을 때 아마 레위인은 세관에 앉아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 같은 난 죄인이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께 가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리였던 다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리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동네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까지 했는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그분에게 반응해 볼 거야. 그의 말씀에 따라 볼 거야.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공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6월 한 달 그 마음의 공간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또한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러한 찬양이에요. 말씀 가시사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있지만 멈춰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여유와 공간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한번 찬양해 보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린다,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아무리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역사를 해주셔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마음에 공간 같은 느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조언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미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내 길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로 꽉 차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더욱더 열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 좀 뜬금 잡는 그런 설교 본문이었지만 그런 건 다 내려놓고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정말 따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방법, 내 경험과 생각과 계획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공간이 뻥 생겨서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명절이죠. 명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좀 풍성해지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들을 좀 주님 열어놓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의 이런 생각들, 계획들, 방법들 조금만 내려놓는 우리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만 따로 이 영상 본 거니까요. 부담 없이 말씀 들어주시고
또한 말씀이 끝난 후에 기도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